오늘은 복 있는 사람 시리즈 가운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복 중에 복이다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신 분들,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절망적인 이런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멀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온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수리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수리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리아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오늘 읽은 4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뙤약볕을 뚫고 온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얼마나 햇볕이 내리쬐는지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이 햇볕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이 살갗이 타들어갈 정도로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곳입니다. 그런데 그 뙤약볕을 뚫고서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한다라면은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까? 아마 저는 좀 생각하기로는 먼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고 성주야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다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지면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어떻게 인생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이외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장 3절이죠.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 헬라어로 적혀졌지요. 이 헬라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순이 현대의 독일어나 영어와 어순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는 어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첫마디는 뭐였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와, 이거 동문서답 아닌가? 혹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복이 있다니요. 복이 있다니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도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니요. 복이 있다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던 제자들이 제일 앞에 앉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힘겨울 정도로 어려운 그 발걸음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프고 병든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사람이 없이 대화를 하지 않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교감을 합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서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그 사람 간의, 그리고 그 교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통으로 씨름하는 무리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23절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23절 한번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신 분이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셨던 분, 삶의 처세를 이야기해 주신 분, 그런 분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 복음이 그냥 탁 전해졌을 때 그 말이 이 공기 가운데에 싹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 대로 이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엑기스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함이 복이다. 나와 더불어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으로 수많은 제자와 무리를 가르치시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총 8가지의 복의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 가르침이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복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혹여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체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자존감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복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함이 모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고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려운 상황 중에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순간 가운데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54%였다라고 합니다. 교인이다 할지라도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수를 잡아서 우리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맹수가 여전히 혈기를 부리면서 날뛰고 있는 것이죠.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앙인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그 가난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 6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쉬겠네. 묘비에 써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일평생 깨닫고 고백한 내용을 써달라고 한 것이죠. 자기 인생에 정말 귀한 그 모토가 되는 그 내용을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팔이 없다라면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전 삶으로 체감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역사를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가장 높은 것을 차용해서 이 하나님을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하늘이었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애매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쫙 나와 있고,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책들이 다 한 1000몇백 페이지,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만큼 너무 귀하게 정의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평생 서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합니다. 웬만큼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외모도, 능력도, 대인관계도 만족을 모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늘 엄마를 찾거든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를 찾고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를 찾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안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를 찾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찾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이 예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그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없다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의 발을 뗐지만, 그런데 신앙을 가진다는 것,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감하여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교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단지 정보가 늘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교제하고 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줬다라는 건 기존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전도형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서 천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비록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이 가진 부족한 모습은 쉽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을 하지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속담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순간순간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 얼굴을 보려면 일부러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발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것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풀이할 때에 늘 보면은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냥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항목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부족함을 보일 만한 것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그 부족한 모습을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며 등급까지 매기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가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이 오늘 본문의 원조가 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시편 1편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이라 시작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다른 사람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 중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잘 해내는 것,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이것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 부스러기 복입니다. 반면에 부족하나 예수님을 붙잡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죠.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한 분이라도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율법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대의 율법은 경제력의 수준, 학력의 수준, 인맥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요. 그리고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책망을 합니다. 이런 가난한 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인 하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수준, 그 수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 중의 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모든 복 중의 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옛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패티김의 그대 없이 못 살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대 없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도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